부처님의 탄생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온갖 선행을 다 닦으신 후 십지의 공덕을 성취하시어 일생보처 보살이 되십니다. 일생보처 보살이란 부처님이 되시기 직전의 일생을 말하는데, 하늘나라인 도설촌에서 하늘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분을 말합니다. 당시 보살의 이름은 호명보살이셨습니다. 일생보처 보살로서의 삶이 다해가자 호명보살은 부처님이 되실 생을 받기 위해 하생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즉 64가지나 되는 조건을 두루 갖춘 태어나실 대륙과 나라를 고르시고 32가지 조건을 다 가진 어머니 되실 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태어나신 곳이 인도의 동북부 지방 히말리아 기슭에 있던 작은 나라 카필라 바스투였습니다. 카필라 바스투는 자존심이 강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농경 부족인 석가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선택을 받은 이들은 카필라 바스투의 숫도다나 왕과 왕비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숫도다나 왕 내외는 금실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은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마야 부인은 훌륭한 왕자의 잉태를 기원하는 기도를 정성껏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던 날, 마야 부인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먼 하늘로부터 오색 광명이 뻗치고 상서로운 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꽃 모자를 쓴 하늘나라 사람이 어금니가 6개나 되는 흰 코끼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앞뒤로 수많은 하늘나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찬란한 구름 속에 내려온 그 사람은 남편인 숫도다나 왕의 궁전까지 오더니 흰 코끼리와 함께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야 부인은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하기 전보다 몸과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스스로 온갖 보시를 행하고자 마음을 내게 되고 팔간제계와 십선계를 지키게 되는가 하면 갖가지 잡된 생각들을 사라지고 오로지 깨끗한 마음으로 태교를 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윽고 산일이 가까워져 당시 카필라국의 풍습대로 마야 부인은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코올리국으로 가던 중 마야 부인 일행이 코올리국의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온갖 꽃과 새들이 마야 부인을 이리 오라 부르는 듯 하였습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의 풍광에 도취된 마야 부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러 시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룸비니 동산의 한 복판에는 바라차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라차의 나무잎들은 부드럽기가 공작의 목덜미 같고 비단자락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야 부인은 바라차 나무 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오른손을 들어 동쪽 나무 가지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야 부인은 산기를 느끼며 아무 고통 없이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 부처님이 되실 귀한 아기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온갖 천신들이 나타나 예배하고 연못에서는 용들이 나와 오색의 따뜻한 물과 찬물로 귀한 아기의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사바세계에 태어난 호명보살은 우선 천안으로 사방을 돌아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토와 온갖 생물들을 두루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7발자국씩 걸으셨습니다. 그 걸음마다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방으로 걷기를 마치신 호명보살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사자우를 토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 잠겼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한편 태자의 출산 소식을 들은 숫도다나 왕은 보배 수레를 타고 한 걸음에 금빈이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단보에 안락한 모습으로 쌓여있는 태자를 본 숫도다나 왕은 너무나 어젓하고 기특한 아기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와 마야 부인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온 숫도다나 왕은 이름 높은 바라문에게 부탁하여 고타마 시달타라고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시달타,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풍습대로 나라 안에 내노라 하는 점성가들을 불러들여 태자의 앞날을 점쳐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자에게서 32가지나 되는 큰 위인이 될 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을 갖춘 이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선왕이 되실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에서 수도하던 대선인 아시타는 달랐습니다. 태자에게는 분명 32가지의 길상이 있지만 그는 전륜선왕이 아닌 부처님이 되실 진정한 거룩한 분이라고 아시타 선인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100살이 넘은 자신은 태자가 부처님이 되시어 정법을 펴시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슬피 울었다 합니다.